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의 시선은 사람 앞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를 무조건 믿어버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날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이 당연히 날 자녀로 인식하고 자녀처럼 보고 계시겠지라고 믿어버리는 여러분 큰 실수들을 범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단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우리는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좀 돌이켜 봐야만 해요.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왜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고 관심 둘 수밖에 없냐면, 내가 잘나 보였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속에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좀 잘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못나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봤을 때 너무 누추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땐 그래도 좀 지적이 보였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땐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를 마주했을 땐 깔보거나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우받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에 우리는 많은 시선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경노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때로는 훈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느끼시며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나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졌는지 조금 더 진중히 살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주해 보실 때에 안타깝기 짝이 없는 가장 큰 죄의 근원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누군가 앞에 우리가 좀 뽐내듯이 나의 잘난 척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그저 누군가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하지 않은 것, 그것은 교만하지 않은 것이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잘난 척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 되어져 버려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교만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너가 얼마나 뽐냈냐, 네가 얼마나 잘난 척을 했냐, 너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 너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노력했냐, 그런 걸로 질문하고 계신 게 아니라 너의 삶의 걸음에 하나님 대신 너가 뭔가를 대신하려고 했던 걸음은 없니?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던 말씀은 무시하고 너의 의견을 따라갔던 적은 없고, 내가 너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너의 걸음을 너는 무시한 채 너가 바라는 걸음대로 걸었던 적은 없어?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수고로움을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우리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길고 긴 사역의 마침표,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마무리 짓는 마침표,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창세로부터 구원의 역사의 서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의 시간의 구약 시대를 지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 그리고 앞으로의 믿음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게 될 구원의 완성, 그 대단한 구원의 완성의 마침표를 찍어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의 마침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만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걸음을 예수님이 걸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마침표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서사에 마침표를 찍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누구를 무엇 타고 들어가야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락이 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짧게 1, 2년 일한 것도 아니고요, 3, 4년 수고해서 마지막을 찍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25년 명예퇴직을 하듯이 나 2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제 나 명예퇴직합니다 할 때에 명예패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2000여 년의 역사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아름다운 구원의 서사 역사의 마침표에 그 대단한 장소에 겨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뭐라 말하냐면 자신의 겸손을 들추어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가슴속 깊숙하게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나 진짜 와닿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의 서사를 써내려가기에 누구를 쓰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쓰고 계세요. 우리를 쓰고 있어요.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해 여전히 우리를 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따라해 주시죠. 내가 나귀 새끼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세요. 이거 여러분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3절입니다.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휘황찬란한 말이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가마 정도라면 주인이 와서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예, 제가 예수님이, 주인이, 나의 주인이, 이 주자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좀 주인도 생각해 보면서 주인이 쓰신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드리죠. 하면 줄 수 있는데 지금 누굴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나귀 새끼 데려가면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예, 저의 주가 쓰시랍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게 이해되시죠?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주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려면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뭘 쓴다고요? 나귀 새끼를 좀 쓰겠다고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도 빌어먹어야 될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나귀 새끼 한 마리조차도 없어서 겨우 이거 하나 지금 데려가려고 아등바등대고 있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그가 지금 주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우리를 부르실 때 말이죠,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히 느껴지는 그 한마디의 말만 들어보면 우리가 참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겠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는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종자인가 보다 하는 교만을 떨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귀 새끼다. 거들떠 보지도 않을 나귀 새끼를 주가 오셔서 앞뒤 안 맞는 말을 하시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쓸 거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며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말이죠, 대단해서 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룰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죽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믿음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재력이 있거나 지성이 있거나 누군가가 바라볼 때에 똑똑하다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착하고 선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렀냐면요, 이번엔 그냥 제가 할게요. 우리가 나귀 새끼라서 불렀어요. 아무 볼품없는, 어디에 쓸데없는, 쓸모없는, 때로는 어디다 갖다 버려도 아무도 몰라보는 그 나귀 새끼라서 하나님이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쓰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이쯤 되면 우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게 돼요.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나귀 새끼라고요. 그러니 뭘 교만하겠습니까? 내가 나귀인데 그냥 그런가 하고 가는데, 놀라운 거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뒤에
아니요, 내 등에 예수님을 태웠다. 이 순간 우리의 존재가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귀 새끼거든요. 나귀 새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를 쓰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등에 누가 탔어요? 우리의 예수님이 타셨어요. 뭐 때문에 탔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의 서사를, 마지막의 그 완성을, 마침표를 찍기 위해 우리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등 뒤에 타셔서 구원을 마무리짓기를 원하시고 이 역사의 구원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임에도 불구하고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등 뒤에 타시사 지금도 구원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자랑해야만 하겠어요? 내가 낙이야 막 여러분 어깨에 힘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 앞에서 교만하거나 나의 잘난 척을 드러내거나 나의 으스댐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예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뒤에 누가 탔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타셨거든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서사를 완성해야 돼요. 예수님 등에 딱 태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초대해서 당신에게도 구원의 서사가 열렸음을 설명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들추어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귀가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경배받으면서 막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다가 놓고 있는데 나귀가 자기의 그 깃털 몇 개 되지도 않는 그 깃털을 찰랑 흔들어 가면서 나 대단하지 하며 뽐내고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나귀를 가소롭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 나귀를 더 볼품없이 느낍니다. 나귀의 역할은요, 뚜벅뚜벅 네 발로 조용히 앞만 보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실 때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찬양을 멈추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나귀에서 내리실 때까지 앞만 보고 조용히 그 걸음을 걸으면 그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사명이 여기 있어요. 깃털 몇 가닥을 흔들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단한 말이 된 것처럼 여러분 발걸음에 힘을 주면서 걸으라는 소리도 아니고, 나귀는 나귀답게 내 등 뒤에 태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리실 때까지 그 걸음을 걸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이란 단어는 예수님을 대신하려 할 때 생겨버리는 병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악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아까 고백했던 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교만한 마음 들고 이상한 생각 들거든. 그래, 내가 낙인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나를 쓰시겠다 불러주었구나 하며 우리의 가슴을 한번 힘껏 눌러보길 바랍니다. 그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옆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나란 사람이 누군데, 나 송우룡이야. 누가 지금 나한테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나를 자랑하고 나를 교만히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시요, 우리는 나귀에 불과하지만 우리 나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시사 내가 너를 쓰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고, 내가 너를 쓰마 얼토당토 않고 앞뒤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럼에도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내 등 뒤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송우룡이라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 등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자랑해야 되고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다는 걸 자랑해야만 하고요. 이러한 나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서사의 가장 아름다운 끝에, 아니 이 세계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라고 하는 나귀를 쓰시겠다는 것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만합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름을 들추어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어떤 권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가졌는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차를 탔는지, 자신의 뭔가 이름 한번 남겨보려고 온 세상은 득살같이 달려듭니다. 이 처참하고 처량하고 이 지독한 악취가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낙이니까. 낙이니까.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들추어내기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가 낙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사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저 세상 사람들은 겨우 자신의 70년의 인생을 위해 그 독한 세상을 살아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 완성의 도구로 우리를 쓰기 위해 불러주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아름다움 앞에 저만 불림 받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 같이 불림을 받았네요. 여러분, 우리 같이 불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끼리 서로 투쟁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내가 태울 거야, 네가 태울 거야, 막 이런 걸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낙이구나. 그러한 인정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마주할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마주할 때 여러분들 자체를 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송우룡이라고 하는 저라는 사람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 볼 게 있다고요? 아무 볼 거 없는 저라는 사람을 왜 쳐다봐요? 아무 이유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제 등 뒤에 태우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울 일이 없는 건 다 낙인데, 우리가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건 서로의 깃털이 3개인지 4개인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등 뒤에 계신 예수님. 너도 예수님을 태웠냐? 너도 예수님을 태웠냐? 야, 너의 등에도 예수님을 태웠냐? 너도 예수님의 구원의 서사에 쓰임받는 낙이었냐?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내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혀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와 같은 자를 쓰시려 하십니까? 왜 나와 같은 일을 이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와 같은 자를 부르셨습니까? 나 아닌 저 사람을 부르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주실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우리는 다시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그때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확해요. 우리가 낙이니까. 우리가 낙이니까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할 때 하나님, 난 사실 안 되는데요, 뒤로 빠지기보다는 이제는 인정해야 돼요. 낙이와 같은 나를 여전히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대단한 구원의 역사에 나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는 낙이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쓰임받다 갑시다. 우리의 이름을 들추어내며 살기보단 우리의 등 뒤에 계신 예수님, 내가 태우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찬미하며 걸어갑시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가며 예수님의 구원의 서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의 역할을 잘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단함도 우리의 잘남도 아닌 우리의 멋짐도